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탄생 그리고 뭐 설립에 관한 첫 번째 과정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듣기 시작할 때 안디옥 교회를 어떤 교회의 모델로 제시받는지 잘 알고 계시죠?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제시된 많은 교회들 중에 가장 위대한 교회 중 하나,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교회다, 이런 모델로서 제시받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대다수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면 안디옥 교회가 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급속하게 성장을 했다, 이런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점과 안디옥 교회 모델로서 닮아야 할 점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디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좀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적용할 점이 있는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먼저 전하면 안디옥 교회 탄생 이전에 있던 안디옥 교회 지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일반적인 남들 잘 되는 것들이 딱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나아가서 얘네가 너무 부흥해버리면 우리가 설 곳이 없어지니까 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 본문에 몇 장 앞에서 나오는데, 그 이후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19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흩어진 이후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기는 시작해요. 그것에 대한 배경은 나와 있는데 19절에서의 한계점은 무엇이냐면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거를 저희 시대 말에다 좀 적용을 하면 뭐냐면 교회를 다니다가 좀 안 다니는 사람,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좋아, 그냥 되게 이 수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가. 근데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아직 19절에서는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실행되기 위해서 올바른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전도에 대한 개념이, 이거를 제가 학부에서 몇 번 강의를 할 때 써먹었던 건데, 전도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한 걸 수도 있어요. 전도라는 말에 사실 개념적이만 하면은 전도의 의미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전도가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요. 전도, 이게 전할 전자거든요. 그죠? 전할 전자고요. 도는 길도 전자. 그럼 전도가 뜻이 뭐가 되나요, 그러면? 길을 전한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 저희한테 길이 뭔지를 생각해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굉장히 우리가 많이 속게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저희 행복한 교회에서도 그런 식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전도를 하지 않고 뭘 하냐면 인도를 합니다. 데려오는 거, 이끌어오는 거, 끌어오는 거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혀놓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앉혀놓기만 해서 일단 말씀만 매면 무조건 된다. 사실 이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인데 이게 100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도에 대한 내용이 20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전까지는 복음 전파, 전도가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에서 헬라인에게까지 말씀이 전해진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불모지에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명령을 실행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21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손은 뭐 주님의 능력이라고 사실 뭐 주석 같은 데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뭐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에 순종했을 때, 전도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실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뭐냐면 목사님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일하지 말고, 봉사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복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는 기껏 해봐야 일이나 봉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복종입니다. 그럼 20절에서 복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20절에서 복종을 하니까 21절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이 실제가 됐을 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지, 뭐 그냥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말 들었더니 주님의 뭐 능력이 일어났네. 사실 이런 게 실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거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했을 때 주님의 일이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순종에서 더 나아가서 복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일을 하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딱 요 두 글자만 기억하면 됩니다. 복종.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함으로써, 복종하면 주님의 생명이 저에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순종하는 거는 주님 그냥 시켰으니까 그냥 할게요지만 복종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 저희 행복한 교회에 더 이게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20절에 보면은 이 본문 속에 저희가 놓치기 쉬운 모델로서의 교회가 굉장히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군이에요. 구브로랑 구레네라는 게 그냥 지역 이름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세계 지도는 유대인에게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구브로랑 구레네는 어디냐면 키프로스라는 조그만 섬이랑 아프리카 리비아입니다. 근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정말 온전한 복종이 필요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유대인들만 안디옥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일을 했다는 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사명과 은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도. 제가 이곳에 서 있으니까,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지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게 사실이기도 하지만요. 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사님도 강사님도 뭐 자매님도 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상하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게 실제가 됐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게 각자 다릅니다. 그냥 눈에 띄지 않을 뿐이지.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주고 인정하고 그들이 그 은사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게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복종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각기 다른 은사들과 능력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의 축복하는 입술입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신분과 계급, 민족을 채워난 여러 일꾼들이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제한하거나 묻지 않고 말로 묻는 게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 말로 묻고 정죄하는 순간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얘기를 드리다가 좀 뜬금없는 얘기인데 얘기를 드리려다가 깜빡했는데 해도 되나 모르겠네. 김태선 선생님 주님이 원권 주시는 아멘. 주님이 진짜 아멘. 많이 기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는 원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게 실제잖아요. 누구한테 딱 축복이 들어가는 순간 그거 같이 축복하면 그게 제 거가 되는 거죠. 모두에게 원권이 실제가 되면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얘기했냐. 안디옥 교회처럼 세워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하고 세워주는 교회. 그것이 지금 저희 교회에 가장 필요합니다. 실제입니다. 영적인 사람, 뭐가 좀 잘 되는 사람 보았을 때 부럽다 하지 마시고 그냥 세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잘 되는 분야 그럼 세워주는구나. 주님이 나도 세울 걸 믿고 그냥 축복하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뭐 있어요.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뿐이지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누군가 이끌어 나가고 누군가 따라가는 거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고 목사님이 못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 목사님이시니까 그 이끌어 나가는 걸 하실 수 있는 거고 목사님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점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가는 겁니다. 각자에게 있는 좋은 것으로, 주님의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축복하고 인정하는 말이 저희한테 더더욱 습관화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래야지 교회 안에서 주님의 것들이 더욱더 살아나고 주님의 생명이 더욱더 배가 됩니다. 이게 혼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로 축복하고 생각으로 축복하는 거. 그것이 저희에게 실제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온전한 집합 유기체로서의 행복한 교회가 됨을 믿고 선포합니다. 점점 부흥하는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이제 500km, 서울에서 제주도나 부산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그분을 파송합니다. 바나바를 다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었는데 23절에서 넘겨주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진짜 원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얘가 그냥 너 그냥 굳건하게 머물러 있어라 하니까 24절에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냥 바나바가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는 바나바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나바에게도 영적인 논리가 또 숨어 있었습니다. 바나바. 바나바에 대해서 24절에 바나바의 특징이 나오거든요. 하나가 뭐예요? 착한 사람. 두 번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기서도 그냥 이거는 인간적인 성품이구나. 이거는 영적인 성품이구나. 인간적이고 영적인 성품이 모두 완성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일단 간단한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인 건 뭐냐면 저희 주변에 착한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온전히 갖춰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또 영적으로 깊고 잘 보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그걸로 찌르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은 뭐냐면 인간적인 성품도 되고 영적인 성품도 되는 건데 영적인 성품이 영적인 게 채워지는 건 뭘로 채워지는 건가요? 네, 대답은 안 하시지만 머리로 생각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영적으로 채워진다는 거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 아니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채워진다는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아니면 말씀으로 무조건 영적인 게 채워지는데 예수님이랑 말씀으로 채워지면 이게 안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 어떤 것들이 더 채워지고 잘 되기 시작했다면 첫 번째 검증은 돼야 되는 게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거. 뭐였죠? 아니에요. 축복 아니에요.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검증됩니다. 말씀으로 검증되고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이 생명됐는지 안 되는지 두 번째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인격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이 생명이 됐으면 인격이 오로지 예수님과 한 인격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되는 게 먼저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정말 더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한 인격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착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성품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채워짐으로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주님과 온전히 한 인격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나바처럼 언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우리가 언권이 생길 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한인격되고 말씀으로 채워짐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됨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이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26절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데요. 25절에서 26절까지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이유가 26절에 등장을 합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5절에 나오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는 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바울이 아니거든요 아직.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교회를 앞장서서 핍박하고 바퀴벌레 보듯이 막 밟고 짓밟고 그냥 아주 똥 보듯이 하던 사울인데 그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물론 얘가 이제 사울이 뭐 회심하고 나 이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향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까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처럼 사울이 잘할 수 있는 걸 인정하고 세워줍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나 그런 거 다 제쳐주고 하나님이 사울에게 향하고 있는 마음을 보고 그리고 사울을 세워줍니다. 이 바나바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바나바 그래서 아무튼 그 바나바의 지혜가 필요하고 이어져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 또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라는 게 그냥 말씀을 이렇게 써갖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가르침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은 은사적인 나눔과 양육까지 나아갑니다. 아까 전에 계속 말했던 축복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신약에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럼 지금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했던 게 복종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생명이 채워졌을 때 주님과 한인격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그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뜻을 보고 세웠을 때, 그리고 계속 양육하고, 여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저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일련의 단계는 하나로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그냥 굉장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생명적인 요소랑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행복한 교회에서 추구하는 방향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해서도 잘, 생명으로 잘 연구하시고, 혼으로 말고 지식으로 말고 생명으로 잘 깊이 들어가시면 정말 저희가 배울 게 많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집합 유기체로서의 모습들이 안디옥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의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고 정말 그것을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교인,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랑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19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이어서 왔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온전히 한인격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저희 1차적인 목표이고,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2차적인 목표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모든 행복한 교회 안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건데요.